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영적 유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MBTI입니다. MBTI. 여러분 MBTI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한두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MBTI는 일종의 성격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식으로 2번 정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문항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에 이제 답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서 학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칭 상담 관련된 과목을 듣는 중에 교수님과 함께 그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할 때마다 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내 성격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저는 INTP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MBTI는 이게 모두 16개의 성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이렇게 묻고요. 또 나는 감각적인가 아니면 나는 직관적인가 이렇게 물어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나는 현재적인가 나는 미래적인가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나는 생각 중심인가 또는 나는 감정 중심인가. 여러분들은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격이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는 판단 중심인가 혹은 지각 중심인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나는 계획적인가 아니면 나는 즉흥적인가. 자, 이런 질문들이 그 MBTI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16개의 유형으로 모든 사람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MBTI가 최근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MBTI 결과를 보고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사지를 받게 하고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채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 그 16개 유형 중에서도 분명 까다로운 성격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채용해서 배제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왔었고 신문에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차별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또 어느 카테고리에 소속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과 또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정의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본성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MBTI 이전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카테고리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그래서 혈액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기질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곤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혈액형을 물어봐요. B형이라고 그러면 어쩐지 B형이라서 그렇게 행동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별자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별자리.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그 생월이 있잖아요.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그 달에 해당되는 별자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자 자리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질이 이렇고 저렇고, 또 뭐 양 자리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에도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시도와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재마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재마. 자, 이재마는 사람인데 조선시대 때 활동했던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죠, 명의. 우리는 조선시대 때 의사를 생각하면 누굴 떠오르죠? 허준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허준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의사가 바로 이재마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이재마에 대한 드라마를 30부작으로 그 드라마를 편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재마 드라마를.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의수세보원. 허준은 동의보감을 썼죠. 근데 이분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을 4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4종류가 뭐냐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입니다. 아마 이 4가지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태양인은 뭐 열이 많기 때문에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소양인들은 뭐 차갑기 때문에 해산물을 또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소양인이잖아요, 그렇죠? 소양교회 다니니까 소양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해산물을 많이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산물을 많이 먹으십시오. 소양이라는 얘기는 해산물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4가지 영적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4가지 영적 유형으로 정리해서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결국 몇 가지 유형으로 압축이 되더라? 4가지 유형으로 압축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만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거든요.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다니셨고요.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땅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마리아 땅과 데가볼리 지역도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반응들도 예수님이 관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신기한 부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누구는 믿음이 생기고 왜 누구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거든요. 말씀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심지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굉장히 신비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니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또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땅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네 가지 땅 비유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먼저 함께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가지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소리가 들어와서 소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 마음과 반응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반응하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한 번 듣는 소리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없어지지 않고 내 마음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활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운동력이 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운동력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에네르기아. 여러분, 에네르기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에네르기아.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에너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에너지보다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된 것이죠. 왜? 말씀 가운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빛을 만든 겁니다. 땅을 만드신 거고, 수많은 동물들과 피조물들을 그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씀 속에 이 힘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소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심령 깊은 곳으로 비집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럼 무엇을 할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반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 마음, 이 마음의 다른 말이 뭐냐면 이 영이거든요. 영. 성경에 나오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영으로 바꿔서 읽어도 무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과 만나서 반응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우리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한 번 더. 마음의 깨끗함.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마음. 한 번 더 준비된 마음. 그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앗은요, 정말 작고 연약한 물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씨앗 비유를 한 번 더 들으신 적이 있죠. 언제냐면 겨자씨 비유를 들을 때 그 씨앗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이 겨자씨를 봐라. 이 모든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다. 정말 작거든요. 얼마나 작냐면 우리 콧김으로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연약해요. 그 겨자씨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지, 근데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뭘 보냐면 그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씨앗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나무들보다 커서 공중에 있는 새들의 안식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씨앗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입에 넣으면 여러분 그냥 씹지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녹아버리죠. 우리 침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와, 그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씨앗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작은 씨앗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담겨져 있지? 이게 발현이 되게 되면 내 입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런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 폭발적으로 발현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배의 열매를 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100배의 열매를 내줄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밭.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따라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따라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겨자씨, 그 겨자씨가 여러분 더러운 밭에 떨어져 보세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잠재력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강력하지만 그 강력함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발현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시고, 준비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서 엄청난 폭발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서양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길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가.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악한 자가 나오죠. 그 악한 자가 씨앗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 이 악한 자의 정체를 자, 누가복음 8장 12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악한 자가 누구죠?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까 봐.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 봐. 예수님의 비유로 따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실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빼앗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뭐 빼앗기는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내가 힘이 조금 부족해서 빼앗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빼앗긴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몰래 훔쳐간다는 거예요. 몰래 훔쳐간다. 은근슬쩍 와서 슬그머니 말씀을 훔쳐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리저리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비유로 말하자면 말씀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몰래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슬그머니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말씀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 마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돌반 마음이죠. 돌반 마음. 자, 우리 20절과 21절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돌밭의 특징,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이유도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 왜 넘어져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럼 이 뿌리는 뭘까요? 이 뿌리는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한 번 더 믿음. 뿌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넘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기쁨으로 받았잖아요. 의심한 것도 아니고요.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았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기분 좋은 상태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착각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좋은 감정일 뿐인 것이거든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감정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 수영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영.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 배영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배영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려워하고.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수영을 해도 사실 물이 무섭잖아요. 물이 무서운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누워서 하라고 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정말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영 강사가 배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그리고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범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역시 강사님이구나. 굉장히 감동적인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런 탁월한 시범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감동적인 감정이 내 수영 실력과 바로 직결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내가 바로 배영을 하게 되려면 물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정과 실제 실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돌밭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말씀을 기쁨으로 즉시 받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멘 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감정과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환난과 풍파가 올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이 감정적인 믿음이었구나.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실천과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과 실천. 한 번 더, 순종과 실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물론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제가 가르치는 말씀들 제가 다 순종했으면 저 아마 승천했을 겁니다.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저도 승천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역시 부족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투쟁하는 거, 그 경건한 투쟁 있잖아요. 그 투쟁의 연속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좋은 감정이 들 때 그 말씀을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뿌리가 더 점점점 굳세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역시 가시떨기도 마음에 떨어져요, 이 말씀이. 근데 왜 자라나지 못하게 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이거든요. 가시덤불이 아주 무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하는데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나중에는 질식해서 죽어버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질식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이게 얼마나 그게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잠깐 우리 설교를 했는데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쇠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심이 우리의 뼈를 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심하면은 그냥 우리 어떤 생각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의 작용. 근데 그 마음의 작용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 걱정이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떨기 이 마음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을 다 덜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들을 다 덜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들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우리의 본성인데 그 염려하는 거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만 스트레스 받고 우리만 더 피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보겠습니다. 우리 좋은 땅은 우리 23절인데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떤 자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다.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누구나 좋은 땅을 갖고 싶어 하죠. 우리의 마음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처음부터 누구나 좋은 땅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은 다 야생의 땅입니다. 그 야생의 땅에서 누구나 다 시작해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좋은 땅 있잖아요.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땅을 가졌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지 못한 땅을 가져요. 다 야생의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땅을 끊임없이 개간해 가는 것이죠. 그 땅을 끊임없이 관리해 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저 사람 얘기고 돌짝밭은 이 사람 얘기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야생의 땅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 가지 땅의 요소들이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무슨 땅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개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돌들을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성하게 핀 가시떨기를 제거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좋은 땅을 만들어 갈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서양의 가족들이 우리의 심령의 밭을 그렇게 좋은 땅 밭으로 갖고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갖고 나가십시오. 처음부터 좋은 땅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 말씀의 능력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